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또 그가 만드신 피조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향하여 또한 약속하신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만물을 위해서 아니면 짐승들이나 아니면 새들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런 피조된 것들이지만 그 중에 그들을 이래 만물들을 위하여 목적을 두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통하여 그 길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온 인류를 향하여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 선포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물이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말할 때에 바로 선물로 받은 인간을 위하여 만물이 조성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의 필요된 인간들과 대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으로 온 것이고 또 행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또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성도와 약속, 곧 계약하신 이런 것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하나 인생들이 이제 삶을 살면서 연륜이 더해가고 또 연대가 되어갈수록 성취하는 성취의 내용들이 사실 성경의 전반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물론 아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입은 사람이고 또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로 그 가족 8명만이 온 세상에 물에 잠겼을 때에 구출함을 입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한 인생에 약속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본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연념해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사실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되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12아들이 낳게 되고 12아들을 낳고 이 부분인데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열왕기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확산되는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의 또한 야곱의 12아들들 그 이름이 한 지파의 대표적인 그런 이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룬 이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 곧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 그리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이루어진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생을 드리고 속죄하고 죄가 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무엇을 근거로?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또 믿음을 통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죄 사함을 인하여, 또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모르는 나라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게는 적어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되고, 아브라함 하면 우리 조상 때에 이미 우리 민족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아래 놓여지겠다는 것을 아는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았냐 할 때 봐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결까지입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로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또한 그 약속을 같이 이행하고 같이 우리가 그것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그가 약속을 우리가 하신 이 부분에 대하여 먼 이스라엘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와 알지 못한 나라에서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의 공로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되어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약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 속에 그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맹세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믿음의 약속, 오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자유하게 하는 이런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계약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본 것, 어떤 증거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로서 믿음을 완성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믿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이기에 그 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유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속죄와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약속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먼 나라 이웃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같은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가 아니라면, 연결된 고리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의 믿음 밖에 있는 믿음이 되겠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그 믿음으로 지켜왔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는 완료된, 이미 첫째 재림으로 말미암아 조림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오신 이미 모든 구원과 속죄를 이루신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소생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자. 아니,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지만, 우리는 한국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그런 개별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먼저 인류에 가장 개인적으로 이제 오셔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구원에 관한 믿음의 약속이 그 약속하신 이가 이루신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한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르치신 믿음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쭉정이와 막대기로밖에 쓸 필요가 없는데 또 쓰고 버리면 되잖아요.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들에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이방인이지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있는 그 약속을 가진 이들 외에도 이방인이라 하여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주로 인정하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성취는 소속된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당시에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모두 완성을 하지 않았지만 공생의 기간을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들 외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 외에 있는 이방인이라도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것을 근거로 볼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아브라함 믿음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도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이루실 것을 모든 것들을 완료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 함께 한다면 역시 우리도 그 믿음 안에 동일하게 인정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냥 예수 믿으면 또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그것을 변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며 질문할 때에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그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계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또 우리는 그 모든 그 믿음의 약속이 밖에 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이가 오늘 성취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우리가 또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과 후를 잘 종합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런 순서나 그런 어떤 그런 논리나 아니면 그런 타당한 이유와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을까? 예수 믿어도 뭘 안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된다, 뭘 해야 된다 라는 단서가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도 죄를 지거나 아니면 우리 회의 올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데 나 구원받는 사람 맞을까? 어느샌가 회의가 오고 신앙의 흐름에 타격을 입게 되고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단서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허물이 있고 다 실수가 있어요. 때로는 회의가 오고 때로는 갈등도 오고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도와줄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로 있을 것인가 많은 생각이 판단의 순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는 똑같아요. 누구나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어떤 일을 보았을 때 가서 내가 일으켜 줄 것인가, 아니면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감동이 왔을 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게 뭐가 하나님 뜻인가 라고 구분할 때가 많지요. 누구나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전 지파에 사실은 효력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단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로 그걸 기다리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오셔서 약속하신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이기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나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동일한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진 아니었어도 그 약속하신 이가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이다라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조그만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실행을 좀 못하고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거역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조마조마하진 않지요. 왜? 이미 구원에 관한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셔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율례를 정하신 모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신 하나님, 그리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할 때에 기도하라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취하셔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야곱과 아니면 이스라엘과 아니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모든 약속의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이미 그 일을 이루었고 오늘 완성한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동성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발로 밟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을 주겠다. 진짜 드려버렸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도 내가 해주마. 그래 보니까 농사 짓는 것마다 뭘 하는 것마다 100배나 얻었다. 엄청난 그런 복을 얻어서 거부가 된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또한 야곱에게도 옵니다. 야곱은 정말 노력해서 정말 사모한 자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이삭의 그런 복을 가로챘지만, 그러나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나오죠.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을 너하고 다시 계약하겠다라고 그때서 얘기합니다. 형에서의 이 축복을 뺏어간, 장자권을 뺏어간 야곱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 시작하여서 20년이 훨씬 지나고 딸 디나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럴 때서야 깨닫고 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약속을 했던 걸 기억하고 20년이 넘은 뒤에서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고 할 때서 그것을 지나고 나서 약속을 진행하고 나서야, 완료하고 나서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때 말씀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약하신 약속에 관한 믿음이, 그가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한 뒤에 다 돌아왔을 때에서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부모와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너와 같이 계약하겠다. 너의 12지파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왕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약속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갈 때 결국은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 위기를 느낄 때에 5대로 나눠서 다 애들이랑 아내랑 재물이랑 양떼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야복강가에 이제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막 씨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씨름하면서 새벽까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죠. 뭐 때문에 안 놓아줬어요? 내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해가 뜨면 나는 형 예서를 봐야 되는데
나는 내가 볼 때 해에서는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왜? 내가 장자권을 뺏었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들리기로는 아버지가 곡한 날 다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거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20년 동안 칼을 간 형인데 가만두겠어요? 그거 하면 뻔히 죽는 거 아니? 하나님, 나를 오늘 축복해 주자면 난 당신 놓지 않으랍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오늘 당신이 내게 약속하지 않으면 내 목숨에 담보와 내 목숨을 살려주기로 약속하지 않으면 난 당신 안 보냅니다. 라고 할 때에 아침이 되어서 이제 가라. 이제 놓아주러 나 가야 된다 할 때에 안 놓아주니까 환도뼈를 치죠. 환도를 치니까 저렇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이 형을 만나러 갈 때에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되어서 죽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얘야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동생에게 야곱아 나는 어차피 두 사람이니 네가 가서도 여기서 네가 여기 살아라. 나는 나가서 살게. 나는 집에 한 집에 붙어있을 사람이 아니니 내가 나가서 살 테니까 네가 아버지 집을 지켜라 하고 오히려 허락하죠. 약속은 뭐냐? 하나님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따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단서들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을 때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이런 사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적어도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그가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비 주시오 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을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 비를 그쳐버리니 아합의 죄와 그 이스라엘 죄를 통하여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 비를 그치겠다고 말씀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앞뒤 끊어버리고 엘리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엘리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 기도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엘리야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때가 되면 주겠지 뭐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사이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죠. 사원에게 야야 비 소식 있는 거 봐라. 또가 없어요. 또 가봐라. 7번 동안이나 가는데 아마 심부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없는데 계속 가라고 그러네.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근데 마지막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야야 한 번만 더 저 놓으려고 봐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데요.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뭐예요? 그걸 표적으로 응답을 알고 야 아합에게 빨리 가서 비 설거지 하라고 해라. 비도 안 오고 아직 해가 주에 청청한데 뜨거워 죽겠는데 갑자기 그 구름 한 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응답으로 엘리야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그 응답의 증거를 보고 이거다라고 말했을 때에 순종하니 하나님도 거기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손바닥이 갑자기 그게 온 하늘을 덮어버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아합의 군대, 아합의 그 말병거들이 아직 그 성이 도착하기도 전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철벅철벅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가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 기도의 약속을 내가 그 약속하신 걸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보고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쌀이 아무리 몇 가마 있을지라도 창고에 있을지라도 슬슬 퍼서 내가 그것을 씻어서 밥솥에 넣고 익혀서 내 입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쌀벌레가 나오고 오히려 못 먹는 거에 좁쌀대처럼 버려지고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었어도 내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행도 돈을 맡기잖아요. 내 돈을 맡겼어요. 근데 누가 관리해요? 은행에서 그 돈 가지고 자기들 이익 난 거 난리예요.
내 돈인데 내가 볼 때는 내 돈 갖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맡겼으면은 그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찾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맡겨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만약에 내가 오늘 운명해버리면 그 돈 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손으로 썼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누군가가 내 것인데도 마음대로 이윤을 남기고 자기들 자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너 뭐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맡겼기 때문이죠. 내가 그것을 찾을 때에서야 내 것이 되고 내 손에 있을 때야 내가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요. 믿음도 약속하시고 구원도 약속하시고 생활 속에 응답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냥 알았어, 내가 허락해 줄게,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뭐가 필요하냐? 문을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도 열쇠를 열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여기야 하고 궁궐처럼 있을지라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천국의 열쇠, 기도는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는 이유가 기도해야 약속을 내게서 이루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도임을 열어야 주님도 내게 그래 그거 여기 있어 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우리 소녀딸에게 부모님들 계시는데 커피가 먹고 싶어서 연서야 커피 좀 다 줘. 아침에 정말 아침 먹고 하는 커피를 우리 애가 타다 주는데 오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해주고 원래 연서에게 커피 좀 타다 줘. 커피 가더니 나중에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가더니 지 엄마가 이제 애기 엄마가 가서 타더니 연서가 떨어뜨려 들고 왔어요. 잘 먹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내가 분명히 먹고 싶은데 내 표정을 말고 누가 여기다 커피라고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보고 목사님 커피 드시고 싶은가 보다 하면 커피하고 하면 될 텐데 이놈은 눈만 깜빡 앉아있으니 말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쉬고 싶은가 보다. 피곤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내 눈이 아파 보여요? 네, 그래요. 그러니 답답해. 그래서 내 눈을 보고 얼굴 보면 안 웃을 때는 내가 정말 심각한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참 못생겨가지고 심각한 얼굴인데 입을 열어서 연세 커피 좀 타다 줘. 그러니까 커피? 그렇게 일사천리로 세 명이 움직임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입을 열어야 되는구나. 커피도 주문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맞다. 오늘 정말 내가 오늘 기도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 이런 거 내가 연애 주셨구나 이 생각했는데 맞아요. 작은 것이라도요. 입술 여세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길에 평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이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들 그 사람 마음 감동해서 나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가보세요. 정말 가보세요. 그리고 뭔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에 이 일들에 이 사업장에 큰 복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저 여러분 약속하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수천 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게 뭔가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입을 열 때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셔서 하나님 오늘 혹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문이 닫혀 있으면 오늘 기도 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열으시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하세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열으세요.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뭔가 막 힘드는 것도 아니고 배고플 것도 아니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마디면 그만이에요. 그냥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일 있을 때마다, 문일 있을 때마다, 평할 때마다, 뭔 일이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동일한 것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기도할 때 20년 후에 그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 집을 다시 하나님 얻으며 그곳에서 축복의 씨앗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열어주셔서 깨끗하게 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약속의 응답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일들을 각각의 해인들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오니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과 함께 하심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 손에 쥐어주심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이 은혜 있고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는 귀한 역사의 신앙생활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